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원래 인생들은 은혜를 잘 까먹어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사람은 자기 상처받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 말고도 심각할 정도의 신조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DNA에 새긴다.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어졌든지 은혜는 물에다 새기는데 원수는 DNA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원수를 DNA에 새기지 말고 돌에도 새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뭘 마음에 새겨요? 원수를. 네? 여러분, 원수를 마음에 새기고 살면 일평생 병 속에 살다가 처절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마음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7절에 말합니다.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7절에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수많은 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많은 책을 보면 볼수록 유대인들 참 신기한 백성들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전 세계 인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77억 5,825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총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5% 대지가 됩니다. 0.25%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는 5,200만 28%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0.25%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연구해 봤더니 나라의 면적도 너무 적습니다. 나라의 면적이 너무나 작아요. 가자지구, 서안지역, 혼란공원 등 점령지역을 다 포함해가지고 얼마가 되느냐? 28,023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강원도는 총면적이 25,569제곱킬로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땅이 척박하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200개국 중에서 150위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세 번째는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고 특히 600만 명이 제2차 대전 때 나치에 학살당한 민족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구 40%가 학살당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인구가 적어요, 나라가 작아요, 그리고 인구 40%가 학살당한 민족이에요. 네 번째는 지능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이 평균 지능지수가 10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능지수가 96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인구는 전 세계의 0.25%밖에 안 돼요. 면적은 강원도 크기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40%가 학살당한 민족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이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무조건 누가 뭐래도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실질상 지배하고 있는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그러기에 결국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이 지배하는 것은 모든 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석학들의 배출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1901년 12월부터 시작된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1917년까지 총 200명의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1901년부터 2017년까지 의학 53명, 물리학 53명, 화학 36명, 경제학 31명, 문학 15명, 평화 5명 등 총 200명의 수상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전체 수상자 중 약 22%에 해당된다고 사이언스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다스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모든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듯이 세계 모든 돈은 유대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3으로 나눌 때 그 중에 2는 유대인의 몫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각종 유대인 주도 산업입니다. 교육계를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MIT의 교수의 8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디자인 경쟁 시대라는데 디자인, 패션계, 그리고 패스트푸드계, 우리가 아는 대로 맥도날드, 던킨도넛, 스타벅스 커피, 코카콜라, 허시 초콜릿 등이 다 유대인계의 사업입니다. 영화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메이저 7대 영화사 중 6개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디즈니랜드 회장도 유대인입니다. 미국 영화의 본사인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제작자, 감독 등이 영화계 인사의 60%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컴퓨터 온라인 계통은 유대인 전유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IBM,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구글, 데일 컴퓨터의 데일 등이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의약품 발견에 있어서 탁월한 공헌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세계의 식량시장,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정보통신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가의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 언론인 퓨리처 등이 다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0.25의 지극히 적은 소수민족이 이렇게 세계를 각 부분에서 지배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논문을 내놓고 있어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암기하고 마음으로 암송하고 생활에서 지키도록 가르치고 강론하는 백성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려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 강론하며, 가르치란 말 teaching, 강론 talk,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원아들에게 종이 하나를 나눠주면서 엄마를 그리라고 했어요. 여러 그림 가운데 선생님은 좀 특이한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를 그리라 했더니 엄마의 입은 엄청 크게 그렸어요. 손도 무지무지 커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엄마의 귀가 없어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와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입을 왜 크게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손은 왜 크냐 그랬더니 심심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귀는 왜 없냐 그랬더니 죽어도 내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훌륭한 자식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교육가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15살, 15살 될 때까지 50만 번 부모에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평균 50만 번의 질문한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왜 이래?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강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이거 뭐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왜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한 거야 하고 50만 번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가 뭐 물어오면 쓸데없는 것을 왜 묻니? 귀찮아, 저리 가. 듣고 싶을 때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뭔가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뭐 세상에 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영어 공부 좀 잘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질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내 머리에도 관계없고 내 자식의 머리에도 관계없어. 그냥 세상에 자질구레한 학문만 좀 심으면 내 새끼가 성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망각입니다.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난이란 말을 씁니다. 샤난이란 말을 영어로는 리피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샤난이란 말은 갈다라는 뜻입니다. 갈다. 부지런히 말하는 것은 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쉐이펀,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 칼을 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낫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칼을 갈 때나 낫을 갈 때는 숫돌에 물을 뿌려가면서 살살 갈아야 됩니다. 서두르면 날이 넘어가 버려요. 앞뒤로 살살 아주 오랜 기간 두고 갈아야 제 날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박박 밀었다가는 날이 훌렁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수들을 보면 쉬는 동안에 마냥 대패날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칼을 갈듯이 창을 갈듯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알도록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가슴에 새겨라. 너 먼저 말씀을 좀 새겨.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9절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저서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이 말이 나와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주변 환경 탓하지 마라. 유전 탓하지 마라. 어린 시절 탓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절대 주변 환경 탓하지 않아. 유전 탓하지 않아. 어렸을 때 탓하지 않아. 꼭 실패한 사람은 환경 탓하고 유전 탓하고 어린 시절 탓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세상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사랑을 동사로 만들라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고 안내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최후의 순간에 갖고 싶은 이미지 모습을 떠올려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모든 것을 검토하는 기준과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오늘의 행동, 내일의 행동, 다음 주의 행동, 내달의 행동 등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끝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끝이 나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예배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끝이 나쁜 것은 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열심히 있게 성경 가르치고 성경으로 톨크하게 되면 내 자식의 앞날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끝을 생각하며 시작을 해라.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쓰는 활동이나 일의 종류는 네 가지 중 하나인데, 첫째는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는 일, 네 번째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사람이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승승을 생각하라, 윈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승승적 패러다임이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사고로 모든 대인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이기는 게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승하라는 게 승승.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승승하는 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이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아내가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교회에서 승승해야지.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겨서 뭐 할 거고 교인이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승승해야지. 지도자 한 사람이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이기면 되는 겁니다. 승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속에는 뭐냐면 내가 이겨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망조입니다. 망조.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자신을 이해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며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귀뿐만 아니라 눈도 가슴으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것을 공감적 경청이라 그래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가슴으로 들어야 이 공감적 경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눈과 입과 귀와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첫째는 신체적 차원에서 쇄신하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긴장 위안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그래야 육체가 쇄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영적 차원. 영적 재충전과 쇄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셋째는 정신적 지적 차원. 규칙적으로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라. 넷째는 사회적 감정적 차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공적인 7가지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새기는 작업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톨크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커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어려워져요.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이 자꾸 톨크화돼서 리피트 시키면서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야 여러분 가정에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부모가 본을 보여서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문 앞에 나올 때 말씀이 보이고 들어갈 때 말씀이 보이도록 집도 구조도 바꾸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방정식도
항상 성경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새기기 원하면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대화하기를 원하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다 말씀을 잘 기록해 놓아서 보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보는 것마다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어지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경 붙잡고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성경 붙잡고 성공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